안녕하십니까. 박은서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각 장들별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 5년 전에 계시록과 관련된 영상들을 28편을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그 제목이 요한계시록에서 휴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등 여러 편을 올린 적이 있는데 각 장별로 전체를 모두 해석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통로를 통해서 더 많이 깨달은 것들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각 장들을 해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4장부터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장 끝이 나면은 1장부터 3장까지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1장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2장과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해석하는데 그리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4장부터 22장까지가 우리 기독교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해석이 다르고, 또 그 다른 것 때문에 심지어는 교파가 갈라지는 일까지 많이 있어 왔습니다.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해석은 계시록에 나오는 단어 숫자만큼 많다고 합니다. 중세 시대에도 그때가 말세인 줄 알고 요한계시록 해석이 번창했었고, 수많은 해석들이 난립한 가운데 우리 기독교 2000년 동안 항상 지금까지 이렇게 결론을 못 맺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해석은 요한계시록 자체와 더불어 다니엘서를 비롯해서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요엘, 스가랴, 말라기 등등 구약 예언서들과 그 짝을 찾아서 함께 해석을 해 보아야 하고요. 특히 신약에서도 종말장들인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 또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7장과도 비교해 봐야 되고,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과도 그 타임들을 맞춰 봐야 합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다 통틀어서 해석을 해야 되고, 성경 해석상 가장 높은 최고 봉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종말론 해석에는 크게 무천년설과 전천년설로 나뉩니다. 여기 도표에서 보면은 무천년설은 이렇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이렇게 따로 나누지를 않고, 또 천년왕국이 없다, 글자 그대로. 그리고 교회도 모든 마지막 때 환란들을 다 겪고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이다. 그리고 천년왕국 없이 바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 무천년설이고,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지금 재림 사이의 이 기간이 영적인 왕국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했고 사단은 패배했고 지금이 영적인 왕국이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무천년설이고, 거기에 비해서 전천년설은 이제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건데, 거기도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흔히 이 7년 환란을 기준으로 환란 전 휴거설, 그러니까 교회는 환란을 겪지 않고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것이 흔히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환란 전 휴거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니다, 교회도 이 땅에서 역사적으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다 겪고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이고,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역사주의 전천년설 또는 환란 통과 전천년설인 것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제가 그동안 깨달은 것은 환란 중간설입니다. 이 전 3년 반이 지나고 이 교회들도 우리 교회 알곡 신부들도 이 인재앙 계시록에서 인재앙, 나팔재앙, 또 마지막에 부어지는 대접장 이렇게 나누는데 인재앙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나팔이나 대접에 비하면은 소환란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는 대환란, 큰 재앙, 대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 알곡들도 이 소환란을 거치면서 그 환란을 통해서 더 예복이 빛나고 그 연단되고 예복이 정결해지는 상태에서 준비된 알곡 신부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대부분 성도들은 이 땅에 남아서 이 마지막 42달 적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이렇게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 후 4년 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야곱의 환란을 거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으로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복음서에 어떤 말씀은 감춰 놓으시고 또 어떤 말씀은 이렇게 밝히 알도록 풀어 놓으셨는데 제가 보니까 같은 복음서에서도 마가복음 13장에서는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집주인이 이 저물 때 올지 환란전 저물 때 올지 밤중에 올지 여기 땅에 익은 곡식들이 이 추수가 되는 이 닭 울 때 올지 또는 날이 새고 새벽에 올지 모른다. 너희들은 모르니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주님께서 또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는 신랑이 더디 온다 이거예요. 신랑은 더디 오되. 그러니까 여기서 환란 전 여기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에게는 엄청 더디 옵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다 지쳐요. 이제 여기쯤 가면은 소환란을 거쳤는데도 이제 다 지치고 졸며 잘세. 그때 밤중에 영어로 midnight 밤의 한복판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한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밤중에 온다고 예수님은 벌써 다 또 정답을 스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시록 장들을 보면서 더 많은 해석들로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발견한 것 중에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이렇게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이 한 구절 또는 한 장을 해석을 할 때 이 구절, 이 장이 교회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지 이걸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와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분을 못하게 되면은 이걸 섞어서 하게 되면은 또는 단추를 이스라엘 단추에다 교회를 끼워서 해석하거나 교회 단추에다 이스라엘을 끼고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차이를 모르고 그냥 뭐 통틀어서 해석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이 차이가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 눈에는 모든 말씀들이 번지수가 있는 것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전부 이 끝선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메시아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심판에 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수많은 구절들이 그걸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 구절들을 해석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은 66권에 이렇게 구절을 뭐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냥 벼랑간에 이 마지막에 해당되는 구절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 섞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걸 잘 분별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 엔타임에서 그 말씀을 잘 번지수를 찾으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1.1핵이 안 떨어지고 다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해당되는 번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으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정답을 이 말씀 속에 66권 속에 다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단지 우리가 그 말씀 배열을 이렇게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정답은 기록된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계속 언급하겠지만은 지금 마지막 때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또 천국을 왔다 갔다 하거나 이렇게 수많은 이렇게 영의 세계가 열린 선지자급의 귀한 사역자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고 외국에도 뭐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이렇게 영상을 들어보면은 그분들이 본 것은 맞아요. 그분들에게는, 본인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강한 임팩트고 뭐 눈앞에서 바로 봤으니 이것이 곧 일어날 일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그런 환상이나 이런 예언조차도 엔타임에 이 번지수를 잘 찾아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 이분이 지금 말씀한 거나 그 본 내용은 뭐 이때에 관한 것이다. 아니면 이때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시간표를 나눠주지 않으면은 뭐 난리가 납니다. 그런 분들 10분을 모아놓으면은 그 10분을 한 강의실에 모아놨다. 그러면은 거기에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서로 본 것이 각자는 다 맞는데 우리에게는 엄청난, 뭐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기록된 말씀이 바탕이 돼야 되고, 그 귀한 선지자들이 본 것도 어느 때에 해당되는 장면을 본 건지 그것을 잘 이렇게 번지수를 찾아서 해석하면은 이 모든 해석이 온전하게 통전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압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늘 강조하겠지만은 이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본 계시들이 있어요. 본 계시라는 것은 인재앙, 이게 주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장, 이 대접장, 그리고 주님의 재림. 이것이 일련의 본 그 계시들의 주 흐름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시록 7장이라든가 계시록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그리고 17장, 18장, 이런 장들은 중간중간 삽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계시들이에요. 그것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사건을 주님께서 교회 쪽에서 또 이스라엘 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삽입을 넣은 장들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거기에 맞는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잘 오늘부터 저의 해석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4장을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은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올라가서, 사도 요한도 이게 경험이 처음이겠지요. 그 아버지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그 본 천국의 아버지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 광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런 영적인 통로가 있다는 것이에요. 대부분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올라갈 때든 내려올 때든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기가 올라가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이 다니는 영적인 통로가 있습니다. 그 천국과 이 지옥, 우리 지구와의 이 거리를 뭐 어떻게 정확하게 누가 이걸 거리를 뭐 몇천 광년 이렇게 따지겠습니까만은, 하여간 이 빛보다 더 빠르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로가 있는데, 사도 요한도 그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간 것이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걸 교회의 휴거로 보면 안 됩니다. 내게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 올라간 겁니다. 그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게 교회 휴거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교회 휴거가 아니고, 제가 교회 휴거는 계시록 7장의 9절,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에서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 그 흰옷이 영적인 세마포 예복이고요. 그게 정말 이긴 자들, 이 전 3년 반의 이런 환란을 통해서 이긴 자들, 아주 극소수인데 그들만 그 올라갈 때 입고 올라가는 혼인 예복, 그
그 세마포 흰옷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 계시록 전체에서 휴거 구절입니다. 예, 그때 제가 다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곧 성령에 감동되어 올라갔더니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헷갈려 해요. 그리고 성령님과도 헷갈리고 삼위일체의 근본적인 차이는 태초의 상고의 시간, 이 인간의 시간이 아닙니다. 상고의 우리가 모르는 그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는데 아버지께서는 인간 창조를 계획하셨고 먼 훗날 인간들이 타락을 하실 걸 다 아시고 그 다음에 또 인간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 또 그들에게 보혜사가 필요하다. 이걸 다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버지 본체에서 두 본체, 아들의 본체와 성령의 본체를 분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2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에서 두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 또는 하나님의 본질,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 그 세 분의 질서가 엄격히 틀립니다. 예수님이 그걸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성령님 역시 예수님이 제2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예수님께 굉장히 철저하게 질서를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도 성령님을 굉장히 귀하게 이렇게 대우하시죠. 그래서 삼위일체 간에는 그런 질서와 그런 존중이 서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도 이분이 아버지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성령님인지 이렇게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아버지와 성령이 아니세요. 그분은 예수님이고 오순절 이 땅에 공식적으로 보혜사로 오신 분은 아버지나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슈아 하는 그런 분들 뭐 아버지도 예슈아, 뭐 예수님도 예슈아, 성령님도 예슈아 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조직신학의 신론의 가장 근간은 이 삼위일체론, 이 삼위 하나님의 그런 관계를 잘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3절 앉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양이 비곡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바로 올라갔는데 이렇게 보였다 이거예요. 그 아버지 보좌에 들러서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또 아버지 보좌 주위에 24 보좌들이 이때 장로들의 보좌가 보인 거예요. 자, 글자 그대로 24 보좌들입니다. 또 아까 그 한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게 이 휴거를 당한 교회가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어떻게 24 보좌 우리가 천국이 한 동네가 아닙니다. 천국은 철저하게 영광의 차이가 틀려요. 맨 낮은 층이 가장 넓지만은 낙원층입니다. 간신히 이렇게 구원을 얻어서 올라간 그 낙원층이고 제일 어떤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보좌는 7층 천으로 7층 천까지 그러니까 층층이 영광이 틀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천국의 가장 높은 영광의 층인 아버지 보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이 성령의 본체를 여기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 성령의 본체는 이 아버지 영광 앞에 7 등불의 그런 모양으로 계시고 그러면 오순절 이후에 지금 오늘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내려와 있는 우리 심령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성령의 분체입니다. 예, 성령의 분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다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이 또 충만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제 네 생물을 또 보게 된 거예요. 이 생물은 이 에스겔서 1장이나 에스겔서 10장에도 에스겔 선지자가 그 자기에게 다가온 그 이 네 생물, 그리고 그 생물 위에 아버지 보좌를 봤지요. 자, 에스겔은 천국 올라가서 경험한 게 아니라 그 을레 강변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아버지의 보좌와 네 생물을 마주치어서 그걸 에스겔서 1장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제가 그것을 봤을 때, 에스겔만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도 수시로 그 나르는 그룹, 이 네 생물을 타고 수시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 네 생물이 있는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 온 세상, 이 피조 세계,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세계, 모든 곳, 이 영적인 세계 또는 육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인 것이죠. 감찰하고 감시하고 또 지킬 수 있는 그런 눈들을 이 그룹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도 우리 인간 창조 전에 이 천사의 세계를 창조할 때 양쪽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한쪽은 천사 계열이고 하나는 그룹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 천사 장들 중에는 24 천사 장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상 알 수 있는 흔히 미가엘 천사장 또는 가브리엘 천사장, 또 치유를 담당하는 라파엘 천사장, 또 뭐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 그래서 각 그 은사와 종류대로 24 그 천사장들이 있고, 또 그룹 계열에서는 그룹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편을 지키는 그룹들을 배치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룹들은 주 임무가 하나님의 이렇게 명령하신 각 영적인 처소들을 지키는 그 임무를 부여받죠. 그 그룹계에서는 가장 높은 게 이 네 생물, 이 그룹들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뭐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타락한 그 미가엘도 덮는 그룹이었다고 하죠. 가장 뛰어난 그룹이었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루시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룹들이 아버지 앞에서 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